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결박이 되어 죄수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근데 내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뭐 조금 해서 얻는 응답이 있고,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요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 길을 갔어요.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갔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철야 예배로 왔는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야 되죠. 지혜로운 인생이 뭘까? 그렇죠? 뭐 우리가 특별하게 늘 생각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할 중요한 시간표에는요,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죠? 뭐 우리 인생이 다 빠르게 느껴지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면요, 인생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고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을 계수를 해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응답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은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 날을 계수해서 뭐 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꼭 한 번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언약의 여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좀 의미가 큽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 그래야 새 응답을 받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잖아요. 한 해를 열심히 살았어요. 안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힘도 빠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막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나면 응답이 싹 있어요. 뭐 그건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 지나오고 나면은 자꾸 쌓여요. 응답이 자꾸 쌓여요. 뭐가 차이 날까?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는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데 그게 시간 지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인생의 방향이 지금 맞고 있냐? 요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그게 계속 하면은 그 방향이 틀어진 그 각도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뭘 한번 조용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 요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큰 위기가 왔다, 뭐 다른 거 점검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좀 힘 빠진다, 뭐를 요걸 딱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열심히 간 만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막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 개인에게는 지나고 나면요, 이게 탁 남았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남았고 내 개인에게도 응답이 있지만 주변에 제자들이 싹 나왔어요. 주변에 하나님 나라 이룰 교회들이 바탕이 다 깔렸어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저 응답이 받는 시작이 어떻겠냐 한번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가진 거예요. 이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냥 나의 길이 아닙니다. 뭐 나의 길은 다 있어요. 뭐 불신자들도 나의 길이 있다니까요. 마이웨이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은 가면은 마지막에는 낭떠러지예요. 그 길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이미 예비하신 영원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찾을 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쌓여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가면 갈수록 응답이 쌓여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은 그걸 한목에 탁 모아놓은 게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는요,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길이었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가졌더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열심의 길이었어요. 열심.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게 보통 열심이 아니잖아요. 이 길이었다네. 어떤 길이었습니까? 종교의 길이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열심의 길이고 종교의 길이었죠. 근데 이 길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허무해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탁 차해지는 게 있고 가면 갈수록 허무해지는 게, 힘이 빠지는 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에 이를 수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죽도록 가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가고 있는 바울.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길을 모르니까 이 길밖에 못 갔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길이 최고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립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자리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인생 전환점을 주시고 바울이 다메섹에 갔는데 빛을 딱 비추시죠. 얼마나 세게 비치는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못 들었어요. 바울만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의 길 아닙니까? 바울아 사울아서 네가 어떻게 해야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게도 약속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요. 누구든지요. 나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나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운명의 길이고 그건 종교의 길이고 그건 스스로 묶인 길이에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바꾸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바꾸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길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반드시 전해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이 길이다. 앞으로 임금들과 왕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할 전도자로 불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요 하나님의 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응답이 없고 힘이 빠지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나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한계를 만났지 않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그렇잖아요. 힘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은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은 뭐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길이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에게만 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 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이 하나님 주신 내 길을 가지면요, 두 번째는 이 눈이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 괜찮아요. 24시 누림의 길이 있어요. 요거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땅의 기름, 이건 하나님 나라의 길. 요거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될 길은 뭡니까? 요 방향을 어디에서? 24시. 어디에? 여러분 자신이 누림의 길이 있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보면요, 요게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방향이 맞는데 요 비밀이 없어서 힘 빠져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찾아올 때까지 바울은 그 빈 시간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천명을 받고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으러 오는 시간까지 어디에 있었나? 아라비아에 머물러 있다가 다소에 있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요, 딱 한 가지를 딱 깨달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은 알겠는데 갈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이 비밀을 가르칩니다. 이때 아무도 모르는 기도 비밀을 다 가르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의 24시 누림의 길을 가리키는 절의 기획.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세상의 조건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힘이 안 될걸요. 진짜 이 길을 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도움과 응답과 방법이 어디에만 있느냐?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모든 걸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누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사람의 말, 유대인들의 말, 그게 휘둘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딱 한 가지. 이 언약의 길을 가는데 내 배경과 도움의 능력은 아무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걸 깊이 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여정을 가는데, 바울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항상 기록된 게 있었어요. 기도처. 이게 그냥 말씀처럼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처를 한 번 찾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미 이 여정을 가는 방법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의 이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고. 결과는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죠. 성령 인도 받는 결과로 뭘 체험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게 제자를 만나는 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는 거, 그건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키는 뭐냐? 요걸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24시. 여러분, 오늘 좀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세상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면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에 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의 길을 가면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만히 한번 우리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정말로 내게 붙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보좌가 너의 배경이다. 주님은 지금도 이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했다 이 부분을요 뭐 그렇잖아요. 바울에게는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게 어딥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가는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근데 핍박과 환난과 죽는 위기에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핍박당하느냐 그게 아니다.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서 보고 그냥 뭐 구경하고 계시다는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배경으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가면은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죠.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그 응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전부 돕는 천사를 다 파송했어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237을 살리는 빛의 역사로. 그 말은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졌다나 그렇잖아요. 흑암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능력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고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내가 이 여정을 가는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우리의 마지막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어가 뭐 하는 겁니까?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24시 누리는 지금 메시지 말하면 내게 플랫폼을 딱 마련해요. 왜?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여기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있어요. 말은 24시인데 우리가 24시 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플랫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겁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루에 3번 정식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다니엘의 플랫폼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맞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 이 비밀이 내게 임하는 반드시 시간이 있었다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시. 일어나면 그때부터 계속 24시를. 뭐 유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호흡이 제일 편하다. 어떻게 하든 내게는 그게 플랫폼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거나 방황을 하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요.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가 무너졌느냐? 플랫폼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되는데 또 더 들어가면 이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플랫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요 플랫폼 가지고 집중하는 응답만큼 3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회복됐어요. 키는 뭐냐? 형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내주되어 있지만은 뭐가?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 이건 좀 다르거든요. 내주한 거하고 완전히 다스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뭐 우리가 아는 단어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이 정말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나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하나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도 보이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보이고 요거 하나 나타납니다. 이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 요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이게 누림의 길이 있었구나. 응답은 반드시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응답 주시는데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요 길이 있었다라. 키는 기도입니다. 근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기도의 시작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보좌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시공간의 비밀이 아니고는 빛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는 플랫폼이 실제로 얼마만큼 요게 내게 딱 회복될 만큼. 저는 바울이요. 요 결과로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에게 24시 누림의 길이 축복으로 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24시 누림의 길이 쭉 요거는요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옵니다. 25시 정인의 길이 옵니다. 뭐 제가 단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실제로 24시 누리는 비밀, 그러면 어느 날 여기 오죠.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25시 정인의 길이라. 이 25시 정인의 길은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은요 항상입니다. 미리 보기.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될 응답들을 쭉 하는데요. 성령께서 항상입니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미리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응답을 딱 받고 가요. 여러분 어떤 현장을 가든지요. 똑같아요. 이거 쭉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미리 보여줍니다. 25시 정인의 길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이 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한다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지역,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반드시 요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아니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 어느 날 시간표가 이렇게 딱 임해요. 이건 정말 영적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요거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서두르지 않고 항상 기다리는 게 비밀이에요. 막 설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바울은요. 요거 임하는 시간표까지는 잠잠히 기다렸어요. 기도 찾아가 기다리기도 하고 막 사건 일어났을 때도 항상 기다립니다. 요거 시간표 보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거 속지 않으면 돼요. 핍박 환란이 있다 염려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요게 딱 있다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어떻게 보입니까? 세 가지로 보이더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딱 있든지요. 황금어장이 딱 미리 보입니다. 요게 보일 때까지. 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보이는 거니까. 또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재앙지대가 싹 보여요. 뭐 이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조금 하다 보면 재앙지대가 딱 보여요. 아무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목사님 전도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그렇게 돼요. 야,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약속한 너에 대한 언약을 잡고 네가 있는 곳에서 그거 하나님의 배경을 24시 풍성하게 누리라. 그러면 어느 날 보인다. 이게 딱 보인다. 이건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요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전달하면 돼요.
우리는 요거 보일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자꾸 먼저 설쳐서 이걸 잘 못 봐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그 넘을 본 거예요. 그 모든 게 뭐다? 로마로 가는 황금어장으로 가는 여정과 길과 응답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어려울 때 요걸 택한 거예요. 죄수의 길을 택한 거예요. 죄수로 가는 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황금어장인 로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가 심판받고 잡혀가 죄수가 되는 게 바울에겐 더 유익한 거예요. 절대적인 길 아닙니까? 로마에 가서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재앙지대, 사각지대 다 보니까 그걸 답 주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정인의 길은 뭐 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빛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고 오직 딱 하고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지 말고 딱 하고 있으면 돼요. 요즘 새벽지단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의 최고의 주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답 주셨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단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네가 그렇잖아요. 전쟁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딱 한 가지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잡고 절대 흔들리지만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겠다. 그럼 여호수아의 일은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리고가 있든 뭐 그렇잖아요. 요단이 있든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언약만 딱 잡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문 열어 가십니다. 그건 기다리면 돼요. 여리고 앞에서 네 전쟁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까지가 돌아라. 보이니까. 그게 정인의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점검해라. 동기 빼고 내 자신의 자존심 빼고 어떤 다른 불신앙 싹 빼고 요거부터 확인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나를 이걸로 불렀는데 나는 자꾸 이 땅에 그 묶여가지고 나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자꾸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이 땅의 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길에 서 있느냐? 그거 점검하세요.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해도 다 틀리는 겁니다. 바울은 요거 딱 점검할 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기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이 맞다라면 다른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길을 갈 건데.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안 누린다. 이거 누린다. 이게 진짜 내게 필요하고 이것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뭔 일을 하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딱 집중하세요. 요거 임할 때까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가 진짜 힘을 얻을 때까지 얼마만큼 내가 있는 곳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요거 내가 해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만일 다른 거 집중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빼앗기겠다. 목사님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뭐 평생 해야 되는데 시간표는 딱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요거 체험해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까지는 봐라. 요거까지는 보고 가야 돼요. 바울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요 하나님 나라 임해가지고 요거 찾을 때까지는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살이와 같이 그냥 있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택해서 중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25시의 길을 가는 우리의 마지막 열매가 뭘까?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길을 쭉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 여정에는 마지막에 뭐가 싹 남겼을까? 그게 진짜거든.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에베소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순회합니다. 근데 그 순회할 때 뭐가 있느냐? 제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고,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오고, 디모데를 데리고 오고, 제자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힘이 없음을 알고 이 여정에서 지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 이 응답이구나. 팀이 응답이구나.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막 열심히 어느 날 한계를 딱 만났어요. 근데 곰곰이 보면요. 내 주변에 뭐가 없느냐? 이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이 이 여정을 함께 하라고 주신 팀이 없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누리면요. 그 결과로 뭐가 따겠느냐? 자연스럽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거를 다 붙여주면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쉼 없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자가 붙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갈등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요 응답 누릴 때까지는요. 정말로 쉬지 말고 가세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딱 되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편해집니다. 하나님 이거 준비하시라고 내겠구나. 그리고 바울이 요 제자들이 싹 붙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 뭘 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합니다.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그때부터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어장을 향해서요. 계속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로마까지. 어디까지? 서반야까지. 그 말이 뭐냐라면요. 가야 될 언약의 길이 계속 앞서서 보이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요 응답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앞서서 계속 보게 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요 길이 계속 보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바울이 요 현장 가서 마지막 남긴 게 요거 아닙니까? 교회. 다 남겨.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복음을 전달할 렘넌트의 발판들을 가는 곳마다 싹 세워놔야죠.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는 거예요. 저는 요 세 가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제일 큰 응답이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해요. 24팀의 응답.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24시 하고 있는 거기에 똑같이 24시 할 수 있는 제자가 딱 모인다. 그걸로 끝입니다. 24시 팀. 요 한 팀만 나와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전문 전도 팀이다라고 단어를 썼어요. 전도 전문 팀. 내용은 24시 팀입니다. 그걸 24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요 24시 팀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뭐 하는 거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빈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담 우리가 지금 조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으면요. 계속 빈 곳이 보입니다. 계속.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절명 제자 조금 더 미래는 렘넌트 이것들이 싹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요. 요 일어나면 또 다른 시간표 오겠죠. 마지막 열매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한 단어 딱 붙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려갈 길. 바울은 이 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렇죠? 내 생명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발견할 만큼 다 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이란다. 제가 그러잖아요. 달려가야 될 길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 뭡니까? 막 성공하고 다 가졌어. 근데 뭐가 없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환경이 어렵고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려갈 길이 보여진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의 증인으로 섭니다.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내년에 이 전도자의 여정을 더 힘있게 가는 축복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실하게 나를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동기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24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해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습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각 심령에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각자에게 꼭 필요하게 언약으로 붙들림 바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은 너무 덧없이 흘러가고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 없이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무너져 있고 낙심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언약의 여정의 어떤 시간표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또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는 알지 못하는 24시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보좌의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빛의 능력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25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